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습니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또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로 아프고 괴로울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은 질병으로 때때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아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지만 병이 오랫동안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잘했고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시설의 병원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육체적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참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또 언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습니까? 실패할 때 사람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요.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실패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을 꿈꾸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정말 양심껏 그리고 신앙인답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실패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깨어질 때에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또 깨어진 자식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이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면 그때도 마음은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명절 때가 되면 모여든 가족들이 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언제 시험 있지? 또 언제 시험 치렀지? 붙었어? 떨어졌어? 이렇게 물을 때마다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부모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가르쳐준 선생님에게도 죄송스럽고 또 기도해준 분들에게도 사실은 부담을 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일이 꼬일 때 내 마음에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사가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면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첩첩산중이라고 그러더니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살만하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육적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생겨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동물로 인간은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싫건 좋건 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 그러면 배신입니다. 배신. 가장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가까이 했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딱 보이고 내 곁에서 사라질 때 그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배신당해 본 사람들은 인간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겐가 미움을 받을 때에도 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닭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됐다고 미워하고 못 됐으면 못 됐다고 미워하고 그냥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게 미움의 눈초리를 보내고 따가운 시선을 계속 쏘아붙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이 무시당하는 거,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고 집안이 안 좋다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무시당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본부인이 이제 첩이라고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많은 마음속에 고통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았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며칠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지금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상처를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속에 입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뭔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선한 이웃이 되려고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떤 사람 보면 건강하지요, 물질의 복도 받지요, 명절 때 보면 자식들도 잘된 것처럼 보여지지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기도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또 자식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없어도 마음이 아프고 있어도 마음이 아파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괴로워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딸까지 1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마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제 혼인 정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당시의 관습과 그리고 풍습에 따라서 첩을 들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본부인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모습을 남편은 보았을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한나는 본부인이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분인나도 자식을 많이 낳아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둘 다 사랑해요.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이 남편 엘가나는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인을 더 사랑합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서 먹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제사 이후에 그 제물을 다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만큼 한나를 엘가나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지만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늘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하러 나온 자리가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돼요. 자,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나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분인나를 만나지요.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마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자꾸 더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행을 하게 돼요. 이러니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시험 드는 때였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중에 너무나도 한나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엘가나가 들려줬던 말이 여기 8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울면서 먹지도 않고 있는 거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남편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뻥 뚫어진 구멍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당시 사회는요, 이제 혼인을 치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움을 안고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슴을 졸이면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럴 때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9절부터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는 여호와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서를 죽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찾아가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배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기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10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너무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저 참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참아야 되지만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괴로움이라든지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돼요.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인생이 힘들면 오고 가다가 예배당에 들려서 새벽에도 밤에도 밤늦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에 그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속으로는 흐느끼는지 모르지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 흘러넘치게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슬프면, 괴로우면,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마음 시원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서원기도 11절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슨 얘긴고 하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 규례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맨 먼저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그 머리에 대어서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실인은 독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실인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규례는 죽을 때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다짐 어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한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답답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5분씩만 늘려봐요. 일주일에 5분씩만 늘려봐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해서 뭘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세요? 기도는 요만큼 해놓고 달라는 것은 이만큼 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차야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잘 가는 워터파크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 물바가지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거기에 물이 가득 차면 탁 쏟아지죠. 물이 가득 차면 쏟아지고 또 가득 차면 쏟아지고 하는 그런 기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귀까지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채워졌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꼭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15,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가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엘리 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낮인데 성전에서 술 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한나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해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지 않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한 내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에 더 이상의 미사려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통하면 되는 것이지요. 떠듬거리며 하면 어떻습니까? 문장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절부터 18절에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당신께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입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준비를 하고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4시 25분에 정확하게 거의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전에 30분, 그리고 예배 후에 30분에서 40분 이제 정해놓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의 기도를 매일 새벽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딱 앉으면 제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쭉 스쳐갑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조금 기도를 하는 것뿐이고,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 분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무언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제게 기도를 부탁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엘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중에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직분을 소중히 여겼고 엘리에게 내가 당신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가서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어땠습니까?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먹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찌그러진 얼굴이었어요.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답답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이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자식 하나만 있으면, 나도 아들 하나만 있으면 이런 서러움 당하지 아니할 터인데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다 망가진, 찌그러진, 실패한 여인의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기도 시간에 처음에 엎드릴 때는 찌그러진 얼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들이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은혜의 얼굴, 환한 얼굴, 빛난 얼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보세요. 어떤 응답이 왔는지 19절 20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 두 부부는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셨는데 그를 생각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를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부부가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은 주 안에서 다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외로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